2019년 절반에 이르는 날이죠.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축구 경기로 보면은 지금 하프타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니까 감독과 함께 열심히 작전 회의를 해서 전반기에 어땠는지 잘 이제 이해하고 잘 분석하고 이제 후반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또 전략을 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팀워크들을 갖추어야 할 그럴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저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것도 엘리야의 성공했던 때가 아니라 엘리야가 실패를 거두고 극심한 영적인 침체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해 하신 열왕기상 19장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급속도로 하루아침에 아주 갑자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가 갈멜산이라고 하는 갈멜 마운틴이라고 하는 곳에서 850명과 일으켰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그와 같은 소식을 듣자 여왕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너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전가를 보내게 되죠. 그 말에 이 협박에 두려움에 빠지죠. 그리고는 그의 인생, 그의 사명, 그의 사역, 그가 했던 일뿐만 아니라 삶 자체, 인생 자체가 허물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장 앞에 부분에 보시면 그가 남유다의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또 거기서 더 나아가는 광야에서 한 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고 죽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전에 그렇게 잘 달렸던 엘리야가 이 후반전을 도저히 달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극한 마음의 시련 또 육체적인 아픔을 겪고 있었죠. 그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를 치료하시는 이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의 말로 다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 넉넉하오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영어 성경 ESV를 보니까 It is enough 라고 했어요. It is enough. 이게 좀 고상한 말인데 풀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제가 할 만큼 했잖아요. 저보고 뭘 더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뒷말이 조금 매섭죠.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이제 핍박받는 조상들을 의미할 거예요. 선지자, 왕,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자기 조상의 여러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하나님, 저 그들보다 전혀 나은 사람이 아니니까 제 생명을 좀 거두어 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심리적인 분석, 아니면은 상황적인 분석, 아니면은 당시에 엘리야의 육체적인 상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요. 특별히 뭐가 저는 이해가 가냐면 아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악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네? 그 북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쥐고 흔들고 있는 이세벨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바알 신앙과 그들에게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악이 퍼져나가는 것을 그토록 해결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지 않아요? 850명을 죽였거든요. 850명을 잔연한 그런 문화에 속합니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이것보다 더 명백하게 보여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회개하잖아요. 참 놀랍죠? 우리 같으면은 정말 벌벌벌 떨면서라도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잘못된 영향 다 끊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비로서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럴 텐데, 아니 두 눈을 더 크게 뜨면서 목소리를 더 높이며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로 덤비는 이 모습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그 시그널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이 그를 무너뜨리게 했을 거예요. 무너뜨릴 만하죠. 무너질 만하죠. 세상이 나아질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나를 위해서 뭐 해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는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쓴뿌리, 아니면 우리 안에 없던 쓴뿌리도 쫙 올라와서는 우리를 아주 심각한 문제의 사람으로 만들죠. 히브리서 12장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과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과 거의 동격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쓴뿌리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음료수를 마실 때도 이 빨대로 마실 때 빨대에 뭐가 오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제대로 맛이 나겠어요? 악취가 나고 이상한 맛이 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걸 듣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해낼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이 쓴뿌리로 인해서 쓴 말이 나오고 쓴 감정이 만들어지고 아주 쓴 행동이 돌출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주 냉랭하게 되겠죠. 왜요? 에너지가 없는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냉랭해서 차가운 말과 거친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아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음식으로 위로하세요. 천사를 보내시는데 5절 6절 한번 보시죠.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혼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려고 보내셨어요. 여기 주목할 단어가 어루만지다라는 단어예요. 어루만지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천사가 어루만지면 어떻게 되나요? 천사가 어루만졌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좀 위로가 있어야 될 텐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렇지 않아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쭉 살펴봤는데 늘 어루만지다, lovely touch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데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럴 때 천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그의 환도뼈를 어루만졌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똑같아요. 환도뼈를 쳤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하지만 히브리어는 단어는 같아요. 나가예요. 천사의 역할은 우리를 칩니다. 우리를 쳐요. 때로 우리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이 정도로 심한데 엘리야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아니 죽겠다고 덤비는데 하나님 앞에 It's enough! 더 이상 못해요 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를 일깨우기에 쓰다듬으셨을까요?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그의 마음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는 음식을 주세요. 음식을. 참 음식이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음식을 먹었는지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돼요. 성찬식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이해해야 돼요. 왜 유월절 Passover night에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먹도록 촉구하셨는지 우리 좀 이해해야 돼요. 자, 어떤 음식을 주세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에요.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와,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그냥 빵이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 이제 막 구운 떡, 빵이고요. 한 병의 물이에요. 참 저는 이 단어에 참 울컥하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병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정말 long time ago 스토리거든요. 이때 무슨 병이 있었겠어요? 이때 무슨 유리병이 있었겠어요? 이때 무슨 플라스틱 병이 있겠어요? 병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프면요, 정말 힘들면은 물도 마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보면은 물 마시기 어려운 환자는 스펀지로 찍어주잖아요. 찍어준단 말이에요. 왜? 마실 수가 없는데, 힘이 없어서 이걸 들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 가장 좋은 상태로 마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주기 위해서 병들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단어의 뜻은 그거예요. 누워서 죽겠다라고 하는 엘리야가 마시기 좋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강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따뜻한 그런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죠.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았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호렙산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이 사실 우리도 좀 믿어야 돼요. 우리도 전반전을 달려가고 아니면은 작년까지 열심히 달리고 힘이 떨어져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떡을 좀 보내주세요.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자, 천사가 보내준 이 떡 또 물을 먹고 마시면서 40일 동안 호렙산까지 걸어갑니다. 구약시대의 호렙산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호렙산은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이에요. 우리 신의 산은 시냇물이 졸졸졸 흐른다고 해서 신의 산이 아니라 시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이곳이 예언자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죠. 아니면은 병든 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의 인큐베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그곳으로 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신앙을 회복하고 처음 들었던, 처음 만났던, 처음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체험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세요. 엘리야는 이곳에서 보다 근원적인 신앙으로 성숙해집니다. 그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최적의 장소죠. 11절과 12절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기 전에 몇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세요. 먼저는 바람이고, 둘째는 지진이고, 셋째는 불입니다. 그런데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게 초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면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역사가 있던지 없던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계신지 이 엘리야가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깊은 신학이에요. 우리 몸에 암이 퍼졌다, 퍼지지 않았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계시지 않다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상반기 우리 사업이 잘 된다, 잘 되지 않는다, 내 학교 성적이 좋았다, 좋지 않았다, 취업이 잘 됐다,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면적이고 가시적이고 느낌적이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측량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인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바람이 그렇게 매섭게 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이 엘리야는 듀얼 비전이 있었던 거죠.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쪽에 그의 영혼의 눈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함을 지닙니다. 진짜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 표면적이기보다 심층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체적이고 나타나는 일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있던 없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던, 내 몸에 암이 남아있던 암이 떠나가던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계신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엘리야처럼 동굴로 가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이 첫신앙을 회복하는 호렙산으로 갈 뿐만 아니라 동굴에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처음 간 곳이 동굴이에요. 여기 조금 그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성경을 보면 The Cave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성경은 A Cave라고 되어 있어요. The Cave로 번역한 이유는, 어떤 영어 성경이 번역한 이유는 모세를 염두에 두고 아마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모세가 머물렀던 바로 그 동굴에 이 엘리야가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머물렀던 간에 자기 혼자, 아니면은 외로움을 이기고,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골방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긴 옷 입고 다니지 말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님께서 분부하세요. 이 골방이 없으니까 골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왜 쓴뿌리가 찾아와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볼 생각도 안 하면서 오직 육체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을 따라가니 골병이 안 들겠어요? 뭐 이 신문에서는 뭐라 그러고 저 신문에서는 뭐라 그러고 유튜브를 보니까 뭐라 그러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카톡으로 엄청나게 울려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겠냐고요. 골병 천지가 되는 거죠. 엘리야는 이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눈이 띄어집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물음인데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이걸 두 번 물으세요. 두 번 물으세요. 그때 엘리야도 역시 두 번 대답을 해요. 똑같이 대답을 해요. 똑같이. 대개 이런 식의 대답은 성경에서 똑같은 대답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은 대답을 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을 텐데. 이게 감정적 언어예요. 되게 감정이 실린 말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뭘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나오는 말은 감정적 언어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주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토로한 거예요. 핵심 내용을 보면 심플해요.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열심히 유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엘리야의 자기 만족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제가 좀 열심히 유별하죠? 하하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좀 잘 살았죠? 제가 하는 열심히 쟤네들하고는 좀 달랐죠, 하나님? 하하하.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는 기도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기도 아닙니까? 죄인이 가슴을 치며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께서 왜 칭찬하셨어요? 자기 만족이야말로 쓴뿌리의 큰 자양분이에요. 쓴뿌리는 그게 열등감이든 아니면 우월감이든 교만의 형태든 이와 같은 자기에 대한 만족도에서 자라납니다. 그는 굉장히 자기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나만 남았단 말을 해요. 세봤어요? 확인해 봤나요? 신문에 한번 내봤나요? 정말 그걸 확인해 봤나요? 이게 감정상의 문제인데 오직 남았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 도취와 자기 연민의 마음을 피력합니다. 사실 틀린 말이죠. 엘리야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덧붙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오직 자기 프라우드 속에서 살아갔던 이 엘리야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라 라고 하는 세 사명을 주시는데 어펜딕스처럼 그러나 라고 말씀하세요. 너 좀 들어라, 너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래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너만 무릎 꿇은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7,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하는 넘버예요. 그러니까 진짜 7,000명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그들 역시 드러나고 나타나고 활동하고 인식할 수 없을 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수가 7,000이에요. 두 번째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데 완전수로 해석할 수 있어요. 7이 완전수죠. 우리 777이 행운의 숫자가 아니라 이게 완전수예요. 3, 7, 10 그리고 뭐죠? 12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완전수 1000. 1000이 완전수예요. 왜 천년왕국입니까? 왜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을 이야기해요? 그걸 카운트로 보면 안 돼요. 맨날 그것 때문에 2000년 이거 망한다, 2000년이 망하기는 뭘 망해요? 지금 2019년인데 또 이제 3,000명이 카운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하튼 완전수가 두 번 반복되죠. 7 곱하기 1000이 7,00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이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조금의 모자람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모를 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자기 혼자만 남았네. 이걸 모르고 나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어쩌지? 이걸 모르고 나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질 거야.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 열심히 유별하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의 목숨을 뺏으려고 합니다. 과장된 기도죠.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과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의 상당수는 과장된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느껴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돌을 던지느라 힘을 다 쏟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문제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신만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여기고 주변의 사람들의 행동이 못마땅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불행하게도 자기 도취와 자기 연민에서 오는 교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빠진 엘리야에게 해결 방법을 주세요.
사람 세우라 하세요. 사람 세우라 하세요. 대개 이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자체가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또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 사명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는 길이에요. 사실 우리 제너레이션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이미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시면서 우리 때는 그랬어,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 때 그러셨으니까 우리나라나 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정말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겐 다른, 우리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은 아이들이 우리 수준 정도만 되면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의 여러 미니스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람 세우라 하세요. 사람 세우라 하시는 3명이 나오는데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만 그 면면을 보면은 가슴을 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뭐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삼아라,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예후가 이제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주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에 이제 선지자로 감당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엘리사가 이제 19절,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19절에 등장을 하는데 소 끄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엘리트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래서 이제 엘리투 이렇게 이제 애가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좋긴 합니다만 소 끌던 사람이에요. 지금 소 끌던 사람이 와가지고 아합이 바뀌겠어요? 네? 정말 뭐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검증되고 좋은 집안에 좋은 교육 받고 사람들의 추천서 몇 장을 받으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할 만한 사람을 뽑아도 모자랄 텐데 소 끌던 사람을 모았다니까요. 소 끌던 엘리사를 12마리의 겨리소, 이 겨리소가 아주 탁월한 겁니다. 호리소가 있고 겨리소가 있어요. 호리소는 소가 한 마리로 이제 뒤에 끄는 거고 겨리소는 양쪽에 소가 끄는 거예요. 이 겨리소,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뭐 시간 관계에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 사람을 선택하라 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을 지우면 이 말은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합니까? 어떻게 덜 아름답고 덜 귀한 존재가 더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역전승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낮고 천하고 부족하고 속 끌고 잘 배우지 못한 사람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교회 아니면 안 된다고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목사 아니면 교회가 이끌어지지 않는다고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반기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앞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이시며 창조주라고 하시는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탁월한 경주용 말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오래 못 달려요.
함께 달려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달려줄 때 쉴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항상 늘 서바이벌 모드 속에서 지쳐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성정, 본래 마음 바탕, 본래 인간성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입니다만 그가 한 어떤 일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의 갈멜산 사건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가지고 너 이랬잖아, 너 옛날에 대단하지 않았니? 너가 한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야?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거는 하등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칭찬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주님이 구원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실패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말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린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보배가 아니에요. 따라서 보배를 거두어 갈 때 우리는 아주 싸구려 그릇을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보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어떠한 가치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의인도 7번 넘어진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70번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오늘 집에 가서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야, 너는 70번밖에 안 넘어졌지? 너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너 잘했어. 수고했어. 너 이민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유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칭찬해 주세요. 의인도 7번 넘어져요. 여기 7번은 이제 이게 카운팅으로 7번이 아니라는 게 이제 이해되시죠? 네? 저러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넘어지는 것도 의인이에요. 왜요? 의인도 자기 정체성의 가치가 스스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과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오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오는 거고, 바람이 불든 지진이 나든 불이 떨어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때로는 그것과 함께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까요? 어떤 아저씨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직장 마치고 이제 퇴근하는 길에 공원에 갔는데요. 애들이 야구 경기를 하더래요. 재밌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일루 수비수에게 스코어를 물었어요. 야, 몇 대 몇이야? 그랬더니 14대 0이라는 거예요. 14대 0. 근데 애들이 하나도 불행해 하질 않아요. 14대 0이면 게임 오버 수준인데 불행해 하질 않아요. 사실 이게 이제 지난주 저희 남선교회하고 바울임이랑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남선교회가 한 이닝에 10점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기양양하게 했는데 결국 이제 졌죠. 그럼 저희 다 이제 부상병으로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날 뛰었던 분들이 오늘 김범수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다 부상병이 됐는데 어쨌든 애들이 14대 0인데 하나도 주눅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Are you not frustrated? 너 절망하지 않네?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 왜 절망해요? 우리는 아직 공격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직 공격 안 했어요. 뭐 14대 0이든 100대 0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도 공격하면 반격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한 공격 하거든요. 우리도. 전반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올해 2019년 1월에서 6월 30일까지 여러분의 전반기는 어떠셨어요? 후반기가 기다립니다. 혹시나 놓쳐버리시고 실망하실 만하고 혹시나 뭐 안타까운 이 엘리야처럼 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직 공격도 안 했다라고 하는 이 아이의 말을 기억하세요. 후반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시니 감사드립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시기 위해 보내셨던 떡과 물을, 엘리야를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세미한 말씀을, 엘리야가 의지했던 사역 공동체를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